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무덤에 간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냥 무덤에 갔더니가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갔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무덤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의 절차가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11제자의 반응, 두려워서 도망갔죠. 숨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아리마대의 요셉과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해서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었던 주님이 죽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지난 첫 시간에 무덤에 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도리를 다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이 여인들이 실망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실망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 그리고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용서해 주신 말씀이 있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죽으셨다고 해서 금방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을지라도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며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완전히 치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왔는데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태도를 보면 조급하지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실망하고 돌아가기 쉬운데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을 본 사람으로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죽으셨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죽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과 같이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이 젊은 아이들이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삼성 다니던 거 잘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다 포기하고 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서 20년이 넘게 이 재단이 유지되어 왔는데 수백, 수천, 수많은 청소년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의 죽음도 수만 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바등바등거리고 타협하고 그저 악한 것 뻔히 알면서도 그저 두리뭉실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삶에는 열매가 없는데 진리를 따라 살다가 그 생명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수 없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행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데 그분이 죽으셨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반응이 다 다른데 4절에 보면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는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하여 떨며 죽는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 주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 5절에 보면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똑같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8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도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부활의 사건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되었고 주님을 믿는 여인들에게는 무서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아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삶이냐 두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경험하는 삶이냐 이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삶이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안과 기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인들이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러 가는 도중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경배를 하고 10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소식 알려주러 천사가 나올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심판자를 만나는 것은 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심장이 뛰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만 갔는데 저도 혈압이 한 15에서 20은 뜁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주사를 맞으려는 아이는
그 발버둥을 치죠. 괜히 두려워지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막 떨립니다. 두려워요, 마음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된 평강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삶이 많아요.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솟아납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이 다 그런 거거든요. 원수들이 두려워서 주님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에 대한 선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배반한 그래서 모두 주님을 떠난 도망자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여전히 주님께는 11 제자들이 내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형제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을 거고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저래서 교제 끊어버리고 2번 다시 안 볼 겁니다. 마음에 도장을 팍 찍어놓겠죠. 너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불신의 마음을 도장을 찍어놓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부인하고 배반했다고 해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죠.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는 형제입니다. 잘못해도. 조금 실수해도 형제와 자매는 똑같이 형제와 자매입니다. 잘못했다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약점을 비난하기보다 예수님은 기회를 주는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들의 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보러 가십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문처럼 외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문 외우는 거고 주문 같은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주문처럼 자꾸 하는데 그 주문이 아닙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넓은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것 줄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분. 부인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말하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가서 먼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기만하는 거고 교만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그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에서 3년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 고백을 하는 거지.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는 거기에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먼저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저 크게 죄악된 교만한 자로 설 수밖에 없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셨고 모두가 다 싫어하는 세례를 제자로 받아들이셨고 용서해 주셨고 싸매 주셨고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러므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부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그 삶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므로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더 깊이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